수탉은 지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청 높여서 울어 제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꽃기요 하면서 일어나라 그런 거죠. 일어나라 이거예요. 날이 밝았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수탉이 그냥 소리치는, 늘 그 소리를 듣고 그 집 주인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수탉이 시험 들었어. 수탉이 시험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돼지, 저 소, 아이고 저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주인이 그냥 좋은 음식 해서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새벽마다 올라가서 지붕에서 우러제끼는 자기, 수고하는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서 먹으라고 땅바닥에서 주워 먹으라고 이렇게 천대하니 수탉이 시험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수탉이 하루는 작심했어요. 그래, 나도 성깔이 있다고. 이제 난 내일 아침 안 일어나. 난 늦잠 자버릴 거야. 아니야. 내가 그냥 내 소리를 듣고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 수탉이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수탉 안 일어나 봐요. 안 나와요. 아침 훤히 밝았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수탉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주인이 그만 그 수탉이 외치질 않아서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중요한 일을 못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화가 버럭 나고 잡아먹었답니다. 수탉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좀 하면은 알아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보면은 섬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섬김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지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훈련받았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훈련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솥밥 먹어가면서 함께 잠을 자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자들이 막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봐도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체험을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죠.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런 중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소그룹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소그룹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들 변해가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좋고 소그룹이 좋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좋은 걸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서로 섬겨주니까 좋은 겁니다. 섬겨주지 않으면 거기 가기 싫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히 있으면 난 안 가.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소그룹은 가면은 서로 섬겨.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먼저 왔니 늦게 왔니 그런 거 아무런 관계없이 서로 섬기는 모습, 그것 때문에 소그룹에 사랑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로 섬기니까 그렇게 되고 가는 것이죠. 지방에 내려갔는데 뭐 좋은 거 특산품 그걸 샀답니다. 근데 하나 사고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났답니다. 소그룹 팀장님 더 샀대요. 그거 사갖고 갖고 와서 팀장님 나눠주는 거 옆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멀리 가서 어떻게 그 얼굴이 떠올랐을까? 집에서 밀가루로 뭔가를 만들어 잡수셨답니다. 그런데 소그룹 식구들이 하나 둘 생각나더래요. 더해서 싸갖고 와서 나눠줬대요.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어느 소그룹은 한 형제의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의 그 병에 걸려 있잖아요. 또 어느 형제의 딸이 오랫동안 그러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남자 그 애기 아빠들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작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인 제가 머리 숙여지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형제들의 아들,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치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속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거기 꼭 갈 거예요. 가고 싶잖아요.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니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는 그곳은 가고 싶단 말입니다. 한 가족임을 알고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소그룹에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한 가족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지금도 물론이지만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발은 그 집 머슴들이 씻겨줬습니다. 먼지 많은 그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냥 바닥에만 떡 이렇게 있고 그냥 줄로 칭칭칭 감아갖고 다니는 그 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 온통 그냥 먼지로 뒤덮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문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하인이 발을 씻겨줘야죠. 발을 씻겨주려면 머리 숙여야지요. 무릎 꿇어야지요. 온 등을 숙이면서 온몸으로 해야죠. 머리도 막 조아려야죠. 이거 머슴들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스승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역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섬겨야 높은 자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길 때에 내가 행복하고 섬길 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미숙한 단계에서는 섬김을 받아야 좋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로 이르면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다. 섬김 그 자체가 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지면 질수록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세요 한번. 별로 안 친해요? 얼굴 보시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섬김의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섬김의 축복을 알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섬김은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늘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서 우리 소그룹이 좋은 것입니다. 왜 소그룹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왜 소그룹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박수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빨리 가서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에 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사형당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거든요. 이제 곧 베드로가 죽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추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감옥 밖으로 천사가 인도해서 감옥 밖으로 딱 나갔는데 이제 네 갈 길로 가라 그래놨더니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교회로 뛰어가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그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곳으로 가요. 왜요? 간증하려고. 왜요? 이거 빨리 가서 이야기하려고. 왜요? 나 살았다? 나 나왔다? 이거 빨리 가서 좀 알려주려고요. 여러분, 나와 같이 웃어줄 사람,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함께 웃으면 기쁨이 2배, 함께 울면 슬픔이 절반으로 감해지니까요. 주일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이고 3, 4, 5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소그룹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제가 식사만 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밥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 봅니다. 뒷모습만 봐도 지금 어떤 건지 다 압니다. 제가 가운데 있건 어디에 있건 제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아, 지금 저 소그룹은 지금 어떻게 하는 분위기구나, 어떻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제가 늘 애들하고만 노는 것 같죠? 그러나 관심이 전체가 쫙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면은 어느 속으로 막 박수하면서 막 웃고 막 그러가 좋다 이거요. 막 웃고 막 그런 분위기. 그런데 어디는 보면은 누가 그냥 눈물도 흘리고 손잡고 있고 분위기가 진지해. 거긴 지금 우는 무드로, 우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한쪽은 웃어요 함께, 한쪽은 함께 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함께 웃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웃어줄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서 큰 사회 문제로 이것이 떠오른 것 우리가 요즘 계속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혼자 죽기 슬퍼서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행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얼마나 심합니까? 선진국들이 이미 다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못하고 교제를 못하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혼자 집안에서 음란, 야한 동영상, 야동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꾸 마음에 자꾸 삭히면서 그냥 그 분노를 계속 그냥 곱씹고 그러다 보면은 묻지마 살인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 이야기, 내 이 답답한 가슴에 얽히고 설킨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 시간은 생명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고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소그룹이 필요한 그러한 때를 맞이해 있는 것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함께 울어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전화 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좀 돕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에서 그래도 저명하게 산 줄로 알았는데 부도가 나고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런 때에 한밤중에 급해서 수첩을 뒤지면서 전화를 하려고 몇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수첩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그러한 자산이죠. 이 관계 말이죠. 처음부터 이 강 씨부터 찾았겠죠. 그 다음에 김 씨 찾았겠죠. 예? 박 씨로 넘어갔겠죠. 예? 이 씨. 놀라운 것은 그 밤에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 밤에 내가 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같이 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500여 명의 이름을 다 하면서 수첩 끝에 반복해서 다시 보는 중에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그룹 식구들을 이렇게 엮어주셨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세요. 마음에 들어도 사랑하세요. 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세요. 한 가족임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냥 누리고 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권속에,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네. 얼굴 보자니까 어떤 분은 눈 감아버려요. 네. 네. 얼굴 보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섬겨줘서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서 좋은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가족은 슬플 때도 가족이고 좋을 때도 가족. 공부를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이고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줘도 부모고 용돈을 아예 안 주고 그래도 부모예요.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본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보세요. 우린 다 일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기 연세 드신 분도 아버지, 여기 어린 아이도 아버지. 우린 다 가족이. 보세요. 우리는 다 피가 같은 피, 예수의 피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린 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린 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같은 피, 가족이지 뭐. 우린 가족이.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시고 외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 피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런 가정을 보면은 헌신이 있어요. 헌신. 가족을 위해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그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을수록 그 가정은 좋아요. 건강해요. 화목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잘 섬기는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이 좋아요. 가정 안에 헌신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소그룹 안에도 헌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헌신이 있어요. 헌신. 문제 하나 내볼게요.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맞췄어요.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백화점의 왕, 이 존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가 젊을 때에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인데, 장미꽃 정원을 잘 가꾼 그러한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식사를 잘하고 정원을 같이 거누는데, 백장미, 흑장미, 가지가지의 장미들이 쫙 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황홀한지, 화려한지, 싱싱한 장미들이 막 그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미는 어떤 거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 주인이 장미 가지를 뚝뚝 꺾어버리는 거예요. 꽃을 꺾어서 저쪽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가지를 꺾어서 저쪽으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을, 이 중요한 가지를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존 워나메이커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꺾습니까? 왜 귀한 것을 이렇게 다 버리는 것입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워나메이커 씨, 제가 이 장미꽃을 꺾고 장미 가지를 꺾었다 할지라도 제가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꺾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지가 많고 꽃이 많으면은 장미가 다 잘 자라다. 잘 자. 그러나 드문드문 막 꺾거나 줘버리면은 아주 그냥 한 송이 한 송이가 알차게 크고 싱싱하게 잘 자라나, 아주 화려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존 워나메이커가 박수를 탁 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물질을 많이 부어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나도 물질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내 물질을 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것을 쳐서 나누고, 이렇게 쳐서 나누고, 자꾸 쳐서 섬겨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튼실하게, 더 알차게, 더 화려하게 멋진 꽃을 허락하시듯이 나의 사업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크게 얻고 돌아와서 그대로 실천하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치기 합니다. 그러나 가지치기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가면은 이만큼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존 워나메이커의 사업은 번창하고 백화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는 백화점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누고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더욱 크고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존 워나메이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1 빼기 1이 빵이 아닙니다. 10 빼기 10이 빵이 아닙니다. 10 빼기 5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계산 방식.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누구와의 관계에서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이제 행복축제 한마당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운동장에 달려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세요. 그리고 마음껏 소리치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마음껏 물건도 나누세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